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형통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형통했습니다. 야곱이 형통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채찍도 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또 형통한 길을 인도해 가신 걸 봅니다.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 살펴봅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드라마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꿈으로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단이 11단이 내 단에 절합니다.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 봅니다. 37장 18절에는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형들조차도 절하는 높은 사람이 된다는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에 대해서 질투와 미움 속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죽이려고 하는 위기 속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도 봅니다. 39장 1절에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의 요셉을 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39장 2절에는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요셉입니다. 39장 7절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받아 도덕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39장 19절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요셉은 억울하게도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요셉을 봅니다. 40장에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요셉을 봅니다.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과 관계에서 그 삶이 펼쳐져 갑니다. 41장에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세상에 하시려고 하는 일,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합니다. 애굽에 7년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간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를 대비하라고 했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당신이 이 꿈을 해석했으니 내가 바로 그 일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애굽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장에는 흉년에 고생하던 그의 형제들이 곡식사로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합니다. 물론 요셉인 줄 모르고 했지만 그가 17살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신기한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요셉입니다. 45장에는 그를 무고히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기다리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요셉을 봅니다. 50장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자신들의 과거의 죄 때문에 요셉이 혹시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시기질투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고
당신들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적인 마음에서 원한을 가지고 복수를 한다든지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마디로 요셉의 생애는 드라마입니다. 이와 같은 운명의 드라마를 통해서 요셉의 생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합니까? 요셉은 역경에나 순경에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습니다. 역경 중에 잘 믿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배반하는 사람들과 요셉은 달랐습니다. 우리 중에 보면 어려움은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또 순견 중에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가나안 본향에서 거할 때나 타국인 애굽 땅에 살 때나 아버지 아들로 살 때나 그리고 종살이를 할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덕이 아주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의 친위대장 보리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니, 종으로 팔려온 주제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인데 이 형통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39장 우리가 6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 전체를 통해 보면 세 번의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처지가 바뀌어도 신분이 바뀌어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했다고 하는 말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이든지 실패 경험한 사람은 그에 대한 심리적 영향 때문에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그를 극복하고 그를 디디고 일어나서 디딤돌로 삼아서 밑거름이 되어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성공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훈련을 하십니다. 이게 높은 직책이 있으려고 하면 또 어떤 남이 절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가져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1절로 6절에서는 봉사의 훈련이었습니다. 섬김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직책이 거드럭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권세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섬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7절로 18절에서는 절제 훈련입니다. 여기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아 이성의 시험, 성의 시험, 재물의 시험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로 23절에는 고난의 훈련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잊어버리고 깡꽁 먹은 소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이 다 우리가 돌아보고 싶지만 시간적으로 있어서 오늘은 본문에서 이 봉사의 훈련, 섬김 훈련을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형통케 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 역시 그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꿈을 주었을 때, 높은 사람이 된 꿈을 주었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비록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오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지라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종으로 끌려왔는데도, 노예로 팔려왔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데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라틴 말로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신뢰받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않고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절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먼저 요셉이 봉사의 훈련, 섬김의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의 사람인데, 그리고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봉사의 훈련을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 하는 일들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책임에서 면제시켜주는 특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주신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귀하다고 너무 곱게만 키우고 편하게만 키우고 오냐오냐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이 긋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도 적응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손주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손주들을 귀하게 이쁘게 오냐오냐 하고 다 해주기만 하면 그 손주가 버릇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뻐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론 큰 사업을 가지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사업을 물려준다든지 할 때 그가 어떤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고 합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금방 말아먹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벌이 3대만 가도 괜찮다고. 3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너무 부유하게 편안하게 잘 지내다 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어서 채색 옷만 입고 있었다고 하면 요셉은 요셉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팔려와서 채색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 모든 백성이 그에게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가족들도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겸손과 명령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이 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푸른 초장이나 맑은 시냇가나 아니면 사망의 음참이 골짜기나 눈물 골짜기나 심지어는 우리가 죄 짓는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여러분 전파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TV 채널을 맞춰서 어느 전파를 잡으면 TV 채널 나옵니다. 채널이 안 맞으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과 채널이 맞으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느낍니다.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심지어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가 가고 뭐 맹맹하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보통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공은 종이나 주인냐 하는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 왕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온 히브리 종 하나를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 그는 이방인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인 요셉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이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친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대단히 높은 직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호대장이 장관급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하고 그 집에 있는 종하고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이 종이 때문에 이 주인집이 복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분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장님이 되어야만 복되고 어떤 특별한 직책에 올라야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형통하시도록 복 주는 사람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으로 발려갔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종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다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모든 일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할 때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우위해 주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했다. 사자성어로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만사 형통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만사 형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까지도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범사에 요셉을 형통케 하심을 보고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십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도 보십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주인에게 사랑받고 신뢰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차적인 성공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 아주 바닥의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 좋게 보느냐 못되게 보느냐 차이가 있죠. 그 아주 작은 일부터 그는 신실하게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인 요셉을 신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총무는 아니었겠죠. 바닥 일부터 했는데 믿을만 하니까, 신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씩 큰일 해서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 맡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에게 맡기면 모든 게 다 점검해 보지 않아도 되니까. 아마 처음에는 일을 맡겨놓고 잘했는지 확인해 봤을 겁니다. 한두 번 해보니까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틀림없으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의 윗사람이 여러분을 점검하고 틀림없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쟤한테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이신지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더 큰 일로 맡겨주시고 여러 사람이 절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까짓 거 하고 우습게 여기면 그 다음에 큰 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개떡같이 일하는데 찰떡같이 복받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찰떡같이 일하고 그것이 찰떡으로서 좋게 여겨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신실하고 책임감 있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를 좋게 받아쓰고 칭찬하고 맡기되 점검해 볼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틀림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며
어떤 일이 내게 맡겨지고 주어지든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머물러 있는 집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인 요셉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직원 하나 때문에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그 사업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덩이에요. 내가 가면 그 집에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가서 일하든지 간에 굽신될 거 없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집을 복 주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인생이 복된 삶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 복이 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일하는 곳마다 화목하고 번창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덩이란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이번 번역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서서 떵떵거리고 거드럭거리고 의시되고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그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복이든지 그 복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겉사람 못지않게 속사람도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그 어머니가 라헬이었죠. 성경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얘기할 때 레아는 눈이 좀 안 좋아서 이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눈이 좀 이렇게 개슴츠레하고 눈이 좀 눈곱이 끼고 눈이 좀 작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인물이 뛰어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위적으로라도 쌍꺼풀을 만들고 눈을 크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라헬은 눈이 이뻤나 봅니다. 그러니까 척 보면서 언니는 상관없고 평생만 좋아한 거죠. 그게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좋은 라헬의 아들 요셉이 생긴 것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낳아준 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빠가 되어봤지만 아빠 엄마가 마음대로 외모를 만드나요? 아니요, 못 만들어요. 그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빠의 얼마를 담고 엄마의 얼마를 담고 성품도 담고 뭘 좋아하는 것도 담고 그리고 때로는 좋은 유전자도 받고 나쁜 질병의 유전자도 받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을 뿐입니다. 겉모양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성형수술 한다든지 바꾸지만 그건 정상적인 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사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갖고 닦으면 얼마든지 아름답고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밭을 가꿀 때, 정원을 가꿀 때 정성을 다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화분 같은 것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하고 그냥 놔두는 거하고 달라집니다. 잡초 같은 것도 뽑느냐 안 뽑느냐 달라집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겉모습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디를 보아도 아름다운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아버지 야곱이 그를 축복했던 그 무성한 가지가 된다고 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금년도 표에서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신뢰받으며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복받는,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형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귀하게 쓰시기 위해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만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섬김이 우리의 것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 멋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어놓고 총의 옷을 입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영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 존중받는 귀한 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 나 때문에 내 회사가 복받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되게 해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되며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삶으로 근심 걱정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염려 근심도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게 하시며 주님과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기에 늘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